아멘. 오늘은 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그 모든 짐승들을 내보내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화를 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노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한 예수님의 이 감정적인 표현의 본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후에 그 표적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성결 정화 사건에 대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전 정화라는 사건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의 의도에 따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전 전체의 건물과 성전 전체의 뜰, 성전 전체, 이 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쫓으실 때 사람들이 네가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만약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에 동참하거나 이해를 했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신 문제는 단순히 그 성전이라는 그 공간, 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성전에,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성전에 그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셨고, 결국 우리가 말씀에 읽었듯이 자기의 몸을 들임으로 이 성전을 회복하셨습니다. 성전은 원래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이 성전을 통하여 또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던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럴 자격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때, 즉 성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해요.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기도하시다라는 것은 결국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성전의 참된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의 참된 본질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부터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보다 편리한 시스템과 효율적인 것 같은 시스템들을 도입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와 양과 제물들을 성전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효율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 그 안에서 돈을 바꾸는 곳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처음의 시작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 그 의도는 좋았지만 그것들이 정작 본질을 훼손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모습은 그 기도보다, 예배보다 그곳에서의 거래가 중요하게 생각되었고, 이 예배보다 이익이 더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성전보다 그 안에서 행해지는 많은 활동들과 그 안에서의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왜곡된 모습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힘쓰면 되지, 굳이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편리한 것들을 버릴 필요가 있겠냐라고 누군가는 반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성전만큼은, 하나님은 이 성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의 본질에만 충실한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오이코스라고 해요. 오이코스는 교회라는 말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이 오이코스,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건물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함께 거하는 곳,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곳, 관계가 담긴 곳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즉, 예수님은 성전을 단순한 종교적인 건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장사는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뭔가 이익과 목적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인간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변질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유익과 계산과 성공을 추구하는 곳이 된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그곳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사하는 곳과 다르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뭔가를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에 익숙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연약한,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교회로, 하나님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에, 세상적인 마음에 소원을 두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목적이 아닌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전은 세상과 같아지며 그곳에서도 유익을 쫓는 집단, 공동체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된다 생각하죠. 위로도 얻어야 되고요, 기쁨도 얻어야 되고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도 얻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은, 교회를 향한 관심은 이것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위로를 얻을 것인가? 이 안에서 내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내가 낄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 위로를 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오늘날 젊은 시대, 이 시대의 흐름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들도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교회 안에서 누려지기를 저는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은혜로 누려지는 것이지, 교회의 목적은 저것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 교회의 본질을 내 마음에 강력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대에 깨어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내 일으키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성전이라는 말은요, 앞서의 성전의 단어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잖아요. 외적인 성전.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성전은 히에론 단어를 쓰신 것이 아니라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전의 고유한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를 강하게 의미하는 성전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2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선언하십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다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참된 의미이고 본질임을 이렇게 예수님은 나타내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조차도 반복해서 짐승을 잡으며 들어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되신 성전, 참되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제물이 되셨죠.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 친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 되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건물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시대, 신약 시대에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17절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요, 젤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는요, 단순한 열정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불타는 사랑, 질투한 만큼의 사랑,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 성전에 사람들의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에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그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삼키리라 라는 단어는 완전히 집어삼키고 다 소모하고 불태워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예수의 열심은 자신을 완전히, 자신의 생명을 모두 드릴 만큼 그 열정으로 성전을 회복하시길 갈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그 외적인 성전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친히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로 이어져
그 말씀이 비로소 완성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또 나아가 우리 자신인 이 성전은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이심으로 회복하시고자 한 교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드릴 만큼, 자신의 생명을 다할 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의 본질, 또 성전의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그 본질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성전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본질보다 본질을 담고 있는 그 그릇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 결과 성전, 그 그릇은 남아있지만 성전에 임재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빠져버리게 되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통과 형식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역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해지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히에론, 외적인 성전을 붙잡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나우스라는 하나님의 임재, 정작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오이코스가 바로 시장이 되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열심으로 참 성전을 회복시켰듯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이어받아 우리의 열심, 거룩한 열심으로,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성전의 본질을 기억하며 그것만으로 충분함을 생각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지냐면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본질만으로 성전의 존재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생명을 모두 드릴 만큼 그곳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전의 본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이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전됨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부족한 우리를 성전이라 칭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 시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거룩한 본질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의 삶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어렵고 위태롭게 할지언정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간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